오늘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서부터는 제가 읽지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셋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라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에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척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더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그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로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애당초 사람은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당시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인 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걸 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말과 하늘에서 땅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두 사이에 인간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담은 우리들보다 훨씬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흘러나오는 출구는 극히 작고 희소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만을 쫓아가야 되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다시 아담이 뱀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뱀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여기는 11조를 하냐 안 하냐 그러길래, 글쎄 11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지, 난 그거 잘 몰라요. 여긴 연부를 안 하냐, 연부하면 저 뒤에 있잖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꼭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안 나와도 되느냐. 대근 교회의 직분이 장로요 아니면 권사요 집사요. 자, 이러한 모든 말들이 다 부질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동전을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이 동전 안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의 화상과 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중요한 것은 11조를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일요일 날은 꼭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네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실인이야. 너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나 너의 마음 중심에 욕심이 있고 세상이 있다면 너는 세상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으로 가라. 너는 세상으로 가라.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모든 것의 컨트롤 타워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 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가 있다. 가운데. 자,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중심.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직분이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라. 그 데나리온 동전 안에 중심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이거야.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네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가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의 축으로 된 한 세계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갖고 있는 지식으로 된 축이 한 세계가 있는데, 지식으로 된 축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고,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생명나무로부터 컨트롤되는 세계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의 이제 핵심은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뒤에 실세가 있습니다. 실세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뒤에 정부가 실세예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하고 요즘 뭐 신문에 자꾸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세가 누구냐? 뭐 만만회다. 만만회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숭어회, 광어회 이런 건 아는데 만만회는 안 먹어봤어. 몸이 자꾸 아파요. 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야. 자꾸 이상이 없다는 거야. 신경성이다. 신경성. 머리가 계속 아픈데 MRI를 찍어봐도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좋은 말로 신경성 두통이다 이거야. 그래서 신경성 약을 먹었는데 안 나. 안 나. 신경은 정신인데요. 정신을 컨트롤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영입니다. 영. 심령. 그게 중심이에요. 네 영에 어떠한 영이 있느냐 이거야. 사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신문도 그때 딱 맞아. 요즘 이제 대한민국도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아무래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퇴마사. 여러분 퇴마사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빙의된 영들을 쫓아내는 퇴마사에게 자기 환자들을 의뢰한대요. 비밀리에.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그 퇴마라는 말을 안 쓰고 구마사라 하더라고요. 구마사. 그러니까 사람들 속 안에 가장 중심은 어디냐면 영인데 그 영 안에서 삐뚤어졌는데 컨트롤 타워가 보수 세력이면 이 나라는 보수의 세력으로 정치를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 있는 어떠한 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근데요, 이것을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애리한 지혜가 아니면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다 속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 속에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파헤쳐서 빛을 비추어서 흙은 흙, 백은 백 하고 정확하게 갈라내지, 진리가 아니면 누구도 사람 속에 있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이 이것을 캐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오늘날 유병원 한 사람이 어디로 튀었는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기가 막히게 주둥이처럼 숨어버렸어. 못 잡아내. 왜? 모르겠어요. 왜 못 잡는지. 근데 그 비호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유병은 못 잡는 건 둘째 치고 비호 세력만 딱 잡아내면 그건 잡아내는데 비호 세력을 캐낼 재간이 없는 거라. 이 조선반도에 숨어있는 유병원도 못 찾아내는데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쫙 붙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 속에 그것이 들어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서울시에 그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우리 방에요 딱 문 다 잠갔어요. 근데 한 15일 지나고 나면 농후에 먼지가 속이 쌓여.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쌓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존재는요 가이사는 말이죠, 아무 소리 없이 내 사람의 마음속으로 딱 들어와서 착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니까. 이것을 밝히려고 진리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은 100번 속습니다. 1000번 속습니다. 10,000번 속습니다. 죽을 때까지 속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음모는 KGB에서, FBI에서, CIA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음모는 이미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음모는 꾸며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음모 안에 휘말려 버렸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절대로. 내가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고 하는 내가 아닌데 대체 어디서 길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이러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바울은 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냐면 자기 속 안에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 로마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선악의 지식으로 건설된 세계,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요. 자연은 생명이 그 중심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문명이라는 세계인데요. 문명이라는 세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나쁘겠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의 옳은 생각, 지식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문명을 세상이라고 하고 이 자연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살고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의 중심이 두 세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세계에서 생명나무로 넘어오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봤던 모든 지식의 세계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말로 된 세계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그래서 애굽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욕심. 근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싸움이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는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거기는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먼저 들어와 살던 족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를 이런 어떤 일직선상에 놓지 말고 속과 밖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의 제일 밖은 애굽입니다. 그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광야인데요,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혼은 자아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것은 영입니다.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거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 안에 누가 있느냐가 사실은 실제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무엇과의 싸움이었냐면 나의 욕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서 주님이 이끄니까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내 존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귀신이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사는 사람이지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냐면 예수님의 눈에는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둘밖에 없어요. 깊게 들어가면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나라는 이 존재가 잘 잡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내가 아니라니까. 자, 이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들춰져서 빛 가운데 딱 밝혀지면 내가 나를 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왜 나를 사랑했냐면 그게 난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했거든요. 어느 날 진리가 와서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라야 시작되지. 그 전까지는 교회를 얼마나 나갔느냐, 집사냐 권사냐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에 누가 있느냐 말이야. 중심에 가이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 말이야.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먹은 걸 내놓지요. 먹은 걸 내놓죠. 그래서 선과 악을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내놓지요. 그러나 그 선이라고 하는 선도 악이라고 하는 악도 무엇의 근원이냐면 사망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악과 대칭되는 선도 사망의 근원이고 선과 대칭되는 악도 사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을 먼저 내놨겠지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았습니다. 자, 가인을 낳았다는 것은 선을 내놨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내되 나중에는 추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더라 할 때 사람은 처음 다 선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을 먼저 낳았어요. 선을 낳았어요. 그 다음 나온 것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이낀과 같다. 허무하다. 참 인생 허무하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고, 나는 되는 게 없어. 자, 이것이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중에 선이 먼저 나왔고 악이 먼저 나왔지만 선도 사망의 근원이고 악도 사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아벨도 죽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이 받지,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영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은 사람은 말이죠. 옳은 사람은 그 옳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악한 존재의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그 악이 뽑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옳다,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선하다, 나는 정직하다, 너희들은 교회 다니지만 난 교회 안 다니기도 나만큼만 해봐,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런 자기의 옳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깊은 사람이냐면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멋의 뿌리, 사망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안 뽑힙니다. 안 뽑힌다고. 내가 안 뽑힌다고. 근데 의의가 없는 사람, 무너진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 감명이 잡힌 여자, 38년 된 병자, 남편 6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여자, 이 여자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쑥 뽑혀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쏙 뽑혀버린다니까. 그 내가가 뭐냐면 바로 마귀예요. 그게 뽑혀버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나라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누가복음 20장을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전에요. 19장 47절서부터 제가 읽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백성의 두목들은 자기의 오름이 있고 자기의 포지션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터가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 말씀을 들었다. 바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누가복음 20장 1절에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는 곧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따라보십시오. 하나님이셨어요. 겉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걸 볼 눈이 없다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거야, 네가. 왜? 겉사람은 겉을 볼만한 눈밖에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을 꿰뚫어 봐요. 속을 꿰뚫어 보니까 인간 안에 악한 영이 실상이거든. 인간의 실존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고. 마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구별을 받지 않아.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는 사실을, 들어와서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예쁜 얼굴로, 아무리 온화한 얼굴로, 아무리 희생되는 얼굴로, 아무리 몇십억을 연구한 얼굴로 와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없이.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몇십억 연구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절대로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아닌 줄을 알면 쉽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러면 간단하죠. 이건 간단하죠. 자,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땅이로서냐 땅으로서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메롱하면 나도 메롱하지. 나도 메롱. 그렇게 해서 메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 꾀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지.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첫 사람, 이상에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 이상에 태어난 이 땅의 존재의 누구로서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안 열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세계가 세례를 받을 때에 열리는 것이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열린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네 안에 너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줘도 몰라. 너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있어서 나타난 형상이든지 마귀가 그 안에 있어서 나타난 형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따로 있지. 어떻게? 그릇으로, 껍데기로. 그러나 껍데기는 실존이 아니라니까. 실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려져 있느냐, 그게 실존이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 안에 중심이 바뀌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친히 하신다. 사람을 친히 할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 속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안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네. 요한복음 3장에. 그는 땅에 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요. 밤에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오지 않았다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난 당신 믿는다니까요. 나는 나의 동료들을 다 버리고 이 밤에 당신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마귀야. 이래버린 거예요. 이 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야. 돌직구를 날리도 이렇게 날릴 수 있냐 이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고 왔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었으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누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넌 누구냐? 너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냐?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이거야. 너는 사람이냐 신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넌 하늘에서 난 자냐 땅에서 난 자냐? 자, 하늘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땅엔 누가 계시냐? 땅의 아버지가 계시죠. 자, 너는 땅의 아버지에게서 난 진홍기냐? 아니면 하늘 아버지에서 난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신은 신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위에서 낳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거듭난다는 그 말 밑에 뭐라고 되면 위에서 낳느냐 이거야. 위에서. 위라는 말은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낳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낳았으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말에게서 낳았으면 뭐예요? 망아지지. 소에서 낳았으면 뭐예요? 송아지지. 자, 송아지는 크면 뭐가 됩니까? 소가 되지. 망아지가 크면 뭐가 됩니까? 말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은 마침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그래서 의는 뭐냐? 의에 대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요. 아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몸이 됩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 자, 이제 또 누가복음 20장을 가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20장 전에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신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집인데 누가 사는 집이냐면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집이 집주인을 만듭니까? 집주인이 집을 만듭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왜? 하나님이 살려고. 집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살고 있냐면 강도가 들어가 살고 있다니까. 성전 안에 강도의 굴려를 만들어 있다고. 왜 강도의 굴려이 됐겠습니까? 강도가 사니까 강도의 굴려이 됐지. 사람은 애당초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안에 누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냐면 그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건 뭐냐면 사람 속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사람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죄예요. 내가 사는 게. 그럼 내가 누군데? 그 내가 바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니까. 그게 강도라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말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을 사실대로 들춰내는 것입니다. 실상을 실상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자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왜 하늘에 앉아 있냐면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심에서 컨트롤 타워로 그래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컨트롤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예.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상 풍속이 있고 휴먼이 있고 인간의 도리가 있고 인간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세상을 유지, 발전, 보존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더 좋은 어떤 세상의 한쪽으로 옮겨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로. 어떤 세계?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컨트롤하고 있는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안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가장 마음 중심에 들어있다. 들어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요 딱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저 미친놈 저놈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나는 안 들린 것 같아. 근데요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말이죠, 실제 복음 앞에 딱 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복음 앞에 막 이끌려서 딱 그 앞에 오면요 말하긴 합니다. 그게 딱 오면요 드러나거든요. 왜? 진리 앞에 딱 오면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어떤 힘으로 내 안에 숨어 있냐면 자존하는 힘으로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상 풍속을 쫓고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왜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만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중심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 영 안에 불순종 아들의 역사는 영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원함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가 살아야 인간이 정상인데 그의 목적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의 목적에 의하여 드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저는 그냥 성경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여러분 요한 1서 5장 19절 다 찾았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은 악한 자가 온 세상 육체로 태어난 인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잡아내야 된다고, 이거를. 바울은 이걸 잡아냈어요. 내 속에 이 뭘 활동하는 놈이 하나 있다, 이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묘한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니까 이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가 이걸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와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살든지 마귀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그 때문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따라해줘. 악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은 말이죠, 이런 걸 나쁜 걸 하고 좋은 걸 하는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라니까. 생명체예요, 생명체. 예. 이 거대한 세상을 살찌우고 몸무게를 불어가면서 지혜를 더 깊게 가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운행하고 있는 어떤 엄청난 존재란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양심에 악이 있는 것을 몰라요. 양심의 뿌림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에 악이 같이 있어요. 양심에 악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고 불어넣어진 생기라는 겁니다. 생기. 근데 그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그 생기는 선을 행하길 원해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해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냐면 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이로 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인데 이 죄가 뭐냐면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다. 그러면 이 악은 어떻게 제거되는가? 이 악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냐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양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욕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한 양심. 자, 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양심이 있고요. 처음 욕심이 있고요. 양심이 있고요. 선한 양심이 있는데요. 양심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욕심에 갇혀 있습니다. 욕심에. 인간 모든 마음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했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예. 삭개오는 어디 안에 살고 있었냐면 여리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욕심이고요. 삭개오는 양심이에요. 그러나 삭개오가 여리고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여리고가 세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에 갇혀서 양심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색하는 일을 그만하고 싶지요. 교활한 짓을 그만하고 싶지요. 욕심을 그만 부리고 싶지요. 그런데 욕심이 양심을 누르고 욕심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심이 욕심을 터치고 나왔어요. 어떻게? 예수가 이 여리고를 들어 지나간다는데 나는 너무 욕심에 지쳤구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상 모든 걸 가져봐도 나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아무리 욕심을 지겨봐도 잠깐 후면 가버리는 인생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세계의 것이 와야 될 텐데 그것은 어디로 오는 것인가? 하고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들추어내면서까지 뽕나무 위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이제는 상관없다. 나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 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오늘 삭개오야. 네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하고 그 집에 예수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영접이 됐죠. 영접이 되니까 그 양심이 선이 들어오니까 선한 양심이 있죠. 선한 양심은 욕심을 이겨요. 욕심을 이겨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되니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어서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하고 그 욕심의 세계를 터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도 2가지 선이 있어요. 하나는 꿈꾸는 선, 하나는 깨어난 선. 꿈꾸는 선은 잠자면서 가는 선이기 때문에 무엇가 선인지 무엇가 악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마음,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냥 친절하면 그냥 선인 줄 알지요. 그것은 꿈꾸는 선이야. 선도 깨어나야 돼. 진리가 와서 선이 깨어나면 이것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될 것이구나.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가 아니구나. 이거 극명하게 쫙 갈라져야 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까 몸에 붙었던 때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몸에 붙은 때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를 내버렸다고. 나는 누구였냐면 죄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때 왜 정죄할 수 없냐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이 없는 자야. 육이 없는 자야. 육이 없다는 것은 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육과 내가 상관이 없어.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해방.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는 일본 천황이 어떤 정책을 펴면 우리 조선진들도 그 영향을 다 받았어.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을 받아버리니까 일본 요새 총리가 군국주의를 다시 재건하든 말든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일본이 없어진 거 아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럼 왜 우리가 정죄를 받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난 줄 알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거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은 죄구나 하고 나라는 존재를 나와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나 이제 내가 없는 그라 말입니다. 내가 없는 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어? 그러면 너 죄 안 짓냐? 너 나쁜 맘 안 먹어? 나쁜 맘 먹지, 죄 짓지.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뭐라 되어 있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의 법에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섬겼냐면 나를 사랑하고 섬겼단 말입니다. 그 남편이 그 남편을 섬겼지 나를 섬겼는데 그 나가 누구였냐면 뱀이었어. 뭐였다고? 뱀이었다. 그게 뱀이었다니까. 누가 이걸 알겠냐요? 누가?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라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란 말입니다. 네 마음 중심에 네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음녀란 말이야. 음녀. 가늠하는 여자라고. 남편이 버젓이 있으면서 왜 다른 남자를 넘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내가 끝난 사람이 예수를 주님 그래 예수를 주님이지. 그 사람에게는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육신은요 영원히 정죄받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정죄를 안 받겠습니까? 땅에서 난 사람은요 영원히 정죄받습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 난 사람이 찢어지고 나면 그 속 안에 하늘에서 온 자가 있다니까. 그것이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네. 사람 속에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정말 내가 있고 하나는 속은 내가 있어. 정말 나는 누구냐? 실제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온 그의 한 조각, 그의 한 숨, 그의 한 생명, 그것이 나예요. 지금까지 나는 땅에서 태어난 진홍기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홍기가 아니고 마귀가 사는 거고, 실제는 나의 실존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나의 실존이라고.
여기서 애시당초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내 속 안에 있었다고. 그 때문에 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내 안에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날 정녕 죽을 날 때에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죽어 있었다. 그것이 예수의 지지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늘의 한 조각, 하나님의 한 조각이 부활했지. 그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영원히 죽음이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버린 것입니다. 아멘. 언제? 지금은 말이죠. 영생은 지금 여러분이 만져야 되지. 아멘. 죽어서 만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됐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의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육이 있는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할 때는 육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리뭉술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 진리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죄도 짓고 뭣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날마다 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게 통용이 되죠, 되기는. 그러나 그것은 신령한 자들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뭐냐면 육이 없는 자가 신령한 자라. 육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육이 없는 자라고. 왜? 로마서 7장에 육이라고 하는 나를 떨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육이 없는 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고. 아멘. 있지, 내 안에 있지만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것이 해방이에요, 해방.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빛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것입니다. 어두우면서 빛이고 빛이면서 어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빛이 이 세상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나와 그리스도가 쫙 나누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고 그가 깨닫는 거라고. 내가 자랑을 받을 게 없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게 없고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따라해서 생명나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졸리는 것은 왜 졸리겠습니까? 잠이 부족해서 졸리는 겁니다. 잠을 푹 자고 오십시오.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 동산 안에 있습니다. 동산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동산 밖은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이고 그건 세상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기 때문에 나무도 있다 했기 때문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동산 안에 있던 선악과는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 속에 선악과를 심고 동산 밖으로 나와 버렸으니까 동산 밖은 무엇의 확장이냐면 선악과의 확장이에요. 지식의 확장이에요. 지식의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 동산 안에는 생명의 세계고. 그러면 지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면 화염검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떠난 인간이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동산 밖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강도 성전 안에 먼저 들어와 사는 이 악한 마귀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길이 없어. 요즘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어나면 다 간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맑은 공기 같지만 빛이 쫙 비치면 뽀얀 먼지가 꽉 공기 중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밝은 빛입니다. 밝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을 확 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어디 누구한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났다. 우리는 음란에서 난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내 말을 알아들을 텐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에서 나질 않았다. 왜 우리는 음란에서 나질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하고 다닙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은 너의 것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 속 안에는 뭐가 살고 있냐면 지식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지식은 뭐냐면 옳은 소견이에요. 다 나름대로 옳은 소견이 있어요. 그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는데 그 옳은 소견대로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으로 말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네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무엇만이 참말이냐? 여기에 있는 말씀만이 참말이라고. 여기 이것만이 참말이라고. 이 말씀은 변동이 없어요. 누가 와서 어떤 타협을 해도 이 말씀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요지부동이에요. 사람의 말은 헷가닥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넌 마귀 새끼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마귀 새끼예요. 정말로 사람들 속 안에 그놈이 살고 있다니까. 자, 이제 본문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이제 농부들을 새로 줬는데 이제 먼 나라로 갔다가 어느 날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얼마씩을 거둘려니까 소출을 안 주는 거야. 소출을. 아이고, 마음은 급하고 말은 안 나온다. 시간은 다 됐고 오였고 그래도 해봐야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육신으로 유대인들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 속 안에 거듭난 적이 없는 표면적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뭐냐? 거듭나지 않고 교회 댕기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서 뭘 찾았냐면 하나님은 소출을 얼마나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소출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놓으란 말이야. 선을 내놓으란 말이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선을 내놓으란 말이야. 그러나 줄 수가 없어.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안 사는데 어떻게 줄 거야? 자기 속에 마귀가 사는데 어떻게 선을 내놓겠어? 그러니까 너들은 안 되겠다. 이제 이 포도원을 너한테 뺏어가지고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다른 농부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지. 실제 하나님 나라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 교회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뽑아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루어진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아멘. 그러면 그들은 소출 얼마를 못 냈으면 부끄러워해야지. 왜 그 보낸 종들을 전부 다 참 그 아주 표준어로 얘기해서 짱돌로 찍어 죽인 거야? 표준어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리고 뭐야? 아들을 보내니까, 이건 상속자니까 이걸 죽여버리고 이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했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살았냐 이거야. 그게 마귀가 살았다는 증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너희가 버린 모퉁이의 돌이, 너희가 버린 돌이 집 건축의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누군지 그 돌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예수를 만나면 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거야. 왜? 사람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시선은 날카롭고 애리하고 밝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가는 마귀다 하고 얘기할 때 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안 깨어지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 그것은 가루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를 만나서 내가 깨어지면 구원을 받거니와, 내가 이 살면서 이 진리를 만나서 내가 깨지지 않냐면 내가 이 육체가 벗는 날 나는 산산이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야. 영원한 멸망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예수는 캐논이란 말이야. 캐논. 중심.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얘기할 때 사망과 생명의 경계점에 있다. 예수를 경계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자들은 멸망받는 자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럼 따라해줘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뭐냐면 육체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 죽고 나면 심하이지. 죽고 나서 무슨 또 내세가 있고 있냐.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이스라엘 법에 7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아내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시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수가 살아야 되고, 그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이 살아야 되고, 7 형제가 다 죽으면서 이 여자가 7 형제랑 다 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육체를 벗고 나면 그 형수 그 아내는 7 형제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나라가 아니라고. 무슨 육체끼리 옛날에 너랑 나랑 이렇게 했으니까 너랑 나랑 부부다 이런 게 없는 세계라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천사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오해했구나.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는 뭐냐? 육체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육체는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난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지. 나는 산자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그럼 사실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영들 존재지. 이 육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 다 영들이야. 다 살았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지. 없어진 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 눈에는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가 육체의 눈을 가지니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가 없어.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안 읽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면 그거 다 있어. 누가복음 20장에. 그 점이 어떤 세계냐면 내가 한마디 물어보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했냐?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주의 발등상이 되게 하고 그 다윗이 그 주를 내 주여 했는데 다윗에게는 주님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육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디가 있단 말입니다. 마디는 뭐냐면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낙동강이 있고 낙동강 뚝이 있어. 낙동강은 황지못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동을 지나가지고 대구를 지나가지고 밀양을 지나가지고 삼망진을 지나가지고 부산 다대포 앞바다까지 오는데 그 강은 죽음이 없어. 강은 그냥 낙동강일 뿐이야. 근데 그 강뚝은 아브람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지.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 위에 아브람이 있을 때부터 흘러들어온 생명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영을 포함하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전부 다 포함하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마디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음과 삶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흘러가면서 대구에서 지루에서 흘러온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안동에서 흘러온 물이 있을 거 아니야. 삼동에서 흘러온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것은 낙동강에 들어올 때 낙동강이 돼버리지. 삼망진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부활이요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강뚝이 아니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강뚝은 병들어서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강뚝이고 그 안에 나사로가 또 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서 무덤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탁 튀어나온 나사로는 바로 영원적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인간 안에 불어넣어졌던 그 생명의 씨가 발아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뭐냐?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죽은 자예요. 겉사람이 죽은 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속 안에 있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를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면 저주를 받겠구나. 이게 이제 사람 자기 자신이 주관자가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누가 합니까? 선한 분만이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악한 일은 누가 행합니까? 악한 자만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야. 그럼 네 중심에 가이사가 사느냐 하나님이 사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 네 중심에 누가 사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를 범할 수도 없다니까. 선한 자가 살면 선한 행동을 할 것이고 악한 자가 살면 악한 일을 행하겠지. 그러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겠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